흰 쌀밥에 고깃국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7, 80대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50대, 60대 우리나라의 전쟁을 끝내고 가장 힘든 시기를 거칠 때에 말 그대로 먹을 게 없어서, 쌀이 없어서 잡곡으로, 고구마, 감자로 끼니를 잇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소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얀 쌀밥, 그리고 고기는 생각도 못하고요, 고깃국, 이거 먹는 게 정말로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완전히 뒤집혀가지고요, 쌀을 안 먹고 잡곡을 먹으려고 하고, 고기도 멀리하고 고구마, 감자가 몸에 좋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가진 가장 큰 이유도 흰 쌀밥하고 고깃국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먹게 해달라.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간절히 소원했던 그 상황과 오늘 이스라엘의 형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을 때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한 물을, 오염된 물을 깨끗한 맑은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먹을 것을 달라. 양식을 주고 심지어 고기를 주고 우리가 배부르게 해달라, 그런 불평을 모세와 아론에게 던진 겁니다. 지난주처럼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들의 먹을 것을 안 주셨을까? 고기는 구경도 못하게 하셨을까? 이들의 말처럼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를 다 굶겨서 죽이려고 하느냐? 배가 등에 붙을 만큼 하나님이 모든 양식을 톡톡 털게 만들었을까? 지난주도 물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이 먹을 게 없어서 줄여 죽도록 그런 구경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원하는 모든 것, 구하는 모든 것을 애굽인들에게 받아서 나왔습니다. 애굽인들이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는 거 다 줬어요. 자연스럽게 먹을 양식, 빵 만들 밀가루, 이런 거 넉넉하게 다 가져왔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반이라 2달 반 됐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치를 가져왔는지 6개월치를 가져왔는지 아직 먹을 밀가루 있어요. 빵 만들 수 있습니다. 고기는 먹기 좀 힘들겠지요? 아니요. 거기 보니까 애굽인들에게 힘이 많은 가축을 다 얻어가지고 나왔다. 양도, 염소도, 심지어 소도, 낙타도, 하여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양 잡으면 됩니다. 오늘도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장막 치고 삽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손님 오면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도 양 있고 염소 다 있어요. 날마다는 못 먹지만 이 특별한 날 명절 때는 고기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못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불평하느냐?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1개월치 남았으니까 양식을 더 많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안심이 돼요. 고기도 1마리, 2마리 잡다 보니까 넉넉하게 더 많이 줘야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줄여서 다 죽게 생겼다. 미리미리 걱정하고 미리미리 탄식하고 미리미리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가 좋았는데, 그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양식을 배불리 먹던 때가 참 좋았는데 거기서 배불리 양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아시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회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버려야 돼요. 빼앗겨야 돼요. 말 그대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처럼 자유도 잃고 넉넉한 삶도 잃고 어찌 보면 비참함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생활이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살았다고요? 이거 완전히 뻥입니다. 무슨 배부르게 먹던 때가 있었다고요? 이건 완전히 살붙이고 과장입니다. 그런 때 없었어요. 아주 비참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을 기억하면서 맨날 고기 먹은 것처럼 말합니다. 배가 터지도록 양식을 먹고 빵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나? 오늘을 뭔가 불만스럽게 원망스럽게 얘기하려니까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1년 전도 그랬어. 그러면 오늘을 원망할 이유가 없지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그 비교가 돼야 오늘이 불평과 원망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에 살을 붙이고 미화를 하고, 따라서 오늘은 불편하고 모자르고 힘들다, 그런 원망이, 그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이 힘들 때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옛날에는 그런 대로 살만 했는데 왜 하필이면 요새, 왜 오늘날이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울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마치 괜찮은 것처럼, 잘 살았던 것처럼, 넉넉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을 붙이고 오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과거를 생각하며 거꾸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왔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끝난 겁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 홍해를 기억한다면 오늘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양식이 좀 모자란 것 같아도 그 과거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 넉넉하고 풍성한 그분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모자르고 조금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비교해 보세요. 앞에 사람은 과거 생각하면서 자꾸 오늘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과거는 안 그랬는데, 과거는 안 부족했는데, 살만 했는데 왜 오늘 이렇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늘 힘들어요. 어려워요. 걸어가기 벅차요. 그런데 가만히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 오늘 넉넉하게 먹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오염된 물을 바꾸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고민을,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시리라.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어요?
과거는 괜찮았는데 왜 오늘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과거의 큰 은혜 때문에 오늘의 아픔도 고민도 능히 건너가리라.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에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얻지를 못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무슨 복을 얻겠어요? 거꾸로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채워 주십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오늘의 시련을 감사하는 사람, 준비한 복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 예비한 복을 받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원망 사건의 더 심각한 문제는 모세도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안 나오지만 똑같은 내용이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도 원망을 했어요. 원망의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욕심 때문에 원망을 했지만 모세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이 툭 하면 시비를 걸고 원망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모든 모습에 너무나 지친 겁니다. 계속 홍해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오늘 이 광야로 나와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또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백성을 낳은 것도 아닌데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계속 나를 원망하니 이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 이 자리에서 살라고 말하면 제 생명 거두어 가세요. 저 죽고 싶습니다. 그럴 만큼 모세가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모세의 한계고 지도자 모세의 수준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고 모세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이유는 달라도 백성이 원망하는데 이끌어가는 교사가,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같이 원망한다면 여긴 미래가 없습니다. 백성이 원망할지라도 지도자는 소망과 미래를 심어줘야 됩니다. 백성은 포기할지라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그 앞에서 길을 열어야 합니다. 백성이 힘들어하는데 지도자도 힘들대요. 백성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지도자가 나도 못하겠다. 백성이 원망하니까 지도자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는다면 거기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맡은 지도자입니다.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자꾸 결석해요. 뺀질뺀질합니다. 니들 결석하면 나도 결석할 거야. 니들 말 안 들으면 나도 엉터리로 가르칠 거야. 지도자가 그러면 큰일 나지요. 애들이 그럴 때에 더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보살피고 말 안 듣는 아이 있으면 더 사랑해달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도자는 그 음성을 듣고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가장과 총무가 가정 모임을 이끌어 갈 때에 다양한 가원들이 모입니다. 어떤 가원은 잘 빠지고 잘 삐지고 가장과 총무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이끌어가는 가장 총무가 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날마다 저 모습일까? 저 사람은 더 이상 나도 감당 못해. 조금 빠져서 딴 데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고 그 모임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마다 기도 더 많이 해달라는 하나님의 지시구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든 내 관심과 내 사랑을 표현을 해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제일 먼저 간다.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위로한다. 그를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희생한다. 지도자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능히 내 반을, 내 가정 모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모두가 지도자는 아니지만 어떠한 자리에 있든 내 역할이, 내 결정이 참 중요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나 때문에 큰 영향 받는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책임 없는 결정, 그리고 함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모세가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길이 아니라 앞길을 먼저 열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만들고 불평 가운데 감사를 만드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백성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원망까지 들었습니다. 원망을 다 들었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의 첫 번째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 양식이 밤의 눈처럼 쌓이면 아침에 너희들은 그 양식을 거두어 가리라. 그게 만나지요. 만나. 요한복음 6장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그게 대단한 자랑이었습니다.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가져가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조금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가져가도 남지 않고 적게 가져가도 모자라지 않게 해주셨다. 왜 많이 가져가게요? 집안 식구들 많으니까 조금 많이 가져가야지요. 왜 조금 가져가요? 애들 별로 없으니까. 많이 가져가는 집에 애들은 밥을 잘 먹어요. 그럼 많이 가져가야지요. 우리 애들은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 조금 줄여야지요. 하나님이 각 가정에 맞게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더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요.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 남겨놓는 사람은 낮에 태양이 떠오를 때 전부 부패하고 썩게 만들었습니다. 꼭 하루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 안식일이 있기 전날은 이틀치를 가져가게 하십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때는 이틀 가져온 음식이 상하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날마다 오늘 안 주면 굶어야 돼요. 내일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산다. 그거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지혜자 아굴은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배부르지도 말게 하시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혹은 모자라고 궁핍하여서 도둑질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아굴은 참 지혜로운 기도를 했습니다.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는 요청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많으면, 너무 넉넉하면 제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바울은 조금 더 폭이 넓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그리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넉넉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아요. 근데 부족하면 막 고민이 되고 넉넉하면 안심하는 게 아니라 풍부와 궁핍에도 어떠한 조건에도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는 기도하면 다 주신다 이게 아니고요. 넉넉하든 부족하든 많이 주든 모자라든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만나를 통해 주신 교훈입니다. 내일의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래의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모자라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딱 떨어져 주세요? 얼마든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 주시면 매일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의 양식, 오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매일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다음에 원망과 불평의 주동자들을 심판했습니다. 그것도 민수기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을 시작했는가?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섞여 사는 무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정통 유대인,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애굽 사람 중에 혹은 혼혈족 중에 다문화 가정처럼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망은 빨리 전염된다 그랬죠. 모자라다, 부족하다, 미리미리 넉넉하게 챙겨야 되는데 이 원망이 무섭게 퍼져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시작한 이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이들을 심판하고 그 땅에 묻힐 만큼 죽음으로 이들을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 아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날마다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원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로 심판을 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불평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죽음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징계하듯 매를 댑니다. 어떤 사람은 큰 병으로 입원을 해서 목사가 신방을 갔을 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큰 손해를 보고 낙심을 하며 힘들어할 때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주님보다 교회보다 내 장사, 내 사업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욕심을, 이 못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시련을 통해, 아픔을 통해, 채찍을 통해, 매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매를 맞는 지름길입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어떻게 원망을 안 하냐? 원망이 막 그냥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원망을 안 하냐? 그래도 원망하지 마세요. 입술로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속에 그냥 막 서운함과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막 원망이 그 가슴 속에 끓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주동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제가 그 매를 맞는 자가 아니라 이 원망을 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정성을 보고 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불행이 닥칠지, 그리고 평탄하고 요행스러운 좋은 길이 올런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뭐 자꾸 욕심내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셨으면 내일도 주십니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 날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이 하나님을 꽉 붙드세요. 바람이 세게 불고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강하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더 세게 하나님 꽉 붙들고 강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붙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찬송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안희숙 여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러지요? 누가 불행을 받으려고 하고 가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오늘 이 믿음의 가슴을 품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